딱 부자였던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또 손을 들어요. 예, 거기는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제가 잘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현금부자예요, 현금부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역시 기준이 물질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물질의 기준은 첫째 돈, 캐시죠. 두 번째,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 이걸 재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의 기준이 우리들 속에서도요, 거의 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에게는 제가 손들어서 대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어쩌면 우리들 중에서도요, 아까 신학생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말하는 것들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잘 산다, 못 산다 어떻게 기준을 두느냐? 나중에 보면 알겠죠. 결과를 보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잘 되었어야 잘 산 사람이죠.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잘 사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래요. 부자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이 없어요. 한 사람은 또 부잣집 대문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있네요. 나사로래요.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름이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네요. 그럼 정말 이름이 없을까요?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지구촌에 80억의 인구가 살지만 그 중에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은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면서 부자로 살았지만 부자일 뿐이지 그 사람은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자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었어요. 근데 가난하다 못해 가난해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월세방이라도 살고 가난해도 쌀이라도 있어요. 근데 거지는 그것도 없죠. 그 부잣집 문간에서 얻어먹고 사는 데보다 병까지 들었어요. 헌대를 알았대요. 헌대요. 개들이 와서 막 핥을 정도로 쳐다보면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희한한 일이고요. 나사로라고 하니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다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등록하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공평한 게 있어요. 어떻게 공평하느냐?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 아이 엄마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막달이 돼요. 아기가 나올 줄 알면 몸을 풀어요. 그러면 몸이 막 이상 증상이 느껴지니까 저희들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배 안에 있는 아기가 극도로 불안하대요. 평범하게 어머니 뱃속에서 편히 살았는데 아기가 몸을 돌 때는 머리가 위로 있었는데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출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 난 것처럼.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럼 이 아이는 안간힘을 써서 어머니 배 안에 있으려고 해요. 안전하니까, 따뜻하니까, 여태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머니 뱃속에 온도도 좋죠? 어머니 사랑도 느끼죠? 체온도 느끼죠? 목소리도 들리죠? 배고픈 거 별 걱정 없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출산을 앞두면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떠나고 싶지 않고. 때가 되면 어때요? 나와야죠. 때가 돼요. 이 아이가 왜 불안하냐면 여기가 다인 줄 알아서. 그쵸? 이 배 안이 다인 줄 알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데 배 안에가 다인 줄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또 그걸 느낄 거야. 내 생명이 다하는 날. 개인적인 종말이든 전체적인 재림으로 종말이든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아멘. 자, 그때 봐요. 우리는 그 배 안에 있었던 어린아이처럼 극도로 불안할지 몰라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늘이 조미축처럼 말리고 해가 햇빛으로 변해?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지? 세상이 뒤집어지나 봐.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곧 깨닫게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배 안에 있던 아이가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가장 좋은 곳인 줄 알았지만 나와보니까 이렇게
찍어요. 내가 아무리 땅이 많아도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동그라미 치려면 우리나라 지도는 동그라미 칠 수 있지만 내 땅은 동그라미 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조금이다. 그쵸? 그러니까 넓은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종말이 오고 나면 영원한 나라요,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에 된 이 땅은 극히 작은 것이요 아주 초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배 안에서 있을 때 이렇게 넓은 세상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 이 땅이 넓은 줄 알고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마어마하게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있는 곳, 그 옛날 모세가 있는 곳, 다윗이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시고 바울이 있는 곳, 우리도 그곳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을 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땅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넓은 집에 살아요, 외제차를 타요. 이건 여전히 우리의 눈이 육안이라는 거죠. 육안.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 좋겠다, 저렇게 큰 집에 살고 넓은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고 맛있는 걸 먹고 다니네, 저 사람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사로라는 거지였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혐오감을 느끼고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더러웠어요. 근데 공평한 게 있는데 아무리 부자였어도, 아무리 가난했어도, 아무리 병들었어도, 아무리 예뻐도 모두가 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모든 인생은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교와 불교에 쩔어 있다 보니까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되는 게 다음 생은 없어요. 아멘?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무지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정한 이치니 한 번 왔다 간다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음 생은 없어요. 유교 사상에서 뭐 이렇게 윤회한다고 하죠? 왜 불교에서 고기를 못 먹어요? 고기를 못 먹는 이유는요, 저 고기가 소, 돼지, 그게 할아버지 일지 몰라서 못 먹는 거예요. 왜? 다시 다른 걸로 태어난다고 믿으니까 물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의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이 모든 인생은 일생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므로 한 번밖에 없는 기회, 단 한 번도 리허설이 없는 기회, 이 인생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았던 기준이 돈이 아니라는 거 지금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잘 사는 게 돈이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 저도 여러분처럼 앉아있으면 그래도 좋으니까 돈 좀 줬으면 좋겠다. 응? 나중 일이고 그거 나머지는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왕이면 돈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기도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한 게 있는데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건 믿으시죠? 그 다음에 죽으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게 뭐냐면 즉시로 가는 곳이 있어요. 죽으면 즉시로 가는 곳.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불구덩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했죠. 지옥.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어놓고 우리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안 만들었으면 지옥 안 갈 거 아니에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옥은 사람이 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가라고 만들었어요? 지옥은요, 원어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불태워지는 곳, 쓰레기 소각장. 원어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옥이란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든 거 맞아요. 사단, 원수, 마귀, 귀신, 그 졸개들을 집어넣는 감옥이 지옥이에요. 사람을 가라고 만든 게 아니고 누구요? 사단, 원수, 마귀, 귀신, 그 졸개들을 집어넣고 감옥에 가두는 게 지옥이에요. 인지되셨죠? 그래서 그들을 가라고 만든 건데 그들에게 꼬임을 받아갖고 마귀, 원수, 귀신을 줄줄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 가는 사람인데 둘째 사망의 불못이다. 똑같다 이거죠. 그 불못이 어떤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요. 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부자가 있었대요. 얼마나 부자냐면 여러분 정말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요. 잘 먹고 잘 살면 저축을 못해요. 잘 먹고 잘 먹고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으려면 비싸더라고요. 매일같이 광어회를 먹어봐요. 월급 값이 모자랍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냐면 매일 잔치를 매일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럼요. 매일 잔치를 하니까 막 띵까띵까 하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날마다 연애를 베풀었대.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간에 있는 거지 하나를 부유하게 못해줬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다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나사로가 땅덩어리고 살던 그 나사로의 집주인인 부자가 어디로 갔다고요? 아까 지옥이라고 했어요. 지옥. 불구덩이 갔어요. 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 성경 전후를 보면 지옥은 무조건 뜨겁고 불이 있고 이건 확실해요. 그쵸? 뜨겁고 불못이라고 했으니까 불연못. 지옥은 물이 없어요. 물. 지금 우리가 넉넉히 물을 먹으니까 물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죠?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얼마나 갈급했냐면 이 부자가 목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으면 끝나겠는데 안 죽어지는. 그래서 지옥이에요. 자기 눈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 문간에서 얻어먹고 살던 누가 보여요? 나사로. 나사로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때가 되면 다 죽었는데 하나는 천국 갔고 하나는 지옥 갔어요. 지옥에서 세상에 천국은 보이나 봐요. 저거 우리 집 문간에서 얻어먹고 살던 나사로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하나 딱 찍어서 내 이 혀에 좀 적셔주라. 응? 얼마나 물이 없으면 저 나사로를 시켜갖고 물을 찍어서 손가락으로 내 입술 좀 죽여달라. 그만큼 목이 말랐던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요. 지옥은 물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서의 지옥은 안 보여요. 보이면 천국이 아니겠죠. 지옥에서 천국은 보여요. 미치는 거죠. 근데 부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땅에서 못 깨닫고 시간이 돼서 죽었잖아요.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는 죽었지만 아직 안 죽은 형제가 오형제가 있는 거예요. 오형제. 동기간이.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동기간.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불못에 와보니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고통스러워 생각해보니까 나하고 똑같이 사는데 내 동생들이 나하고 똑같이 사는데 그럼 나하고 똑같이 이런 지옥에 올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잖아요. 이런 데 오면 안 돼. 이런 데 오면 나처럼 이렇게 고통스럽잖아. 그러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소리 나는 쪽에 이야기합니다. 저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주시게 하시고 저 나사로를 우리 식구들이 다 아니까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죽은 사람이 살아서 와서 이야기를 전하면 믿을 거니까 이 지옥에 제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 나사로가 다인 아브라함 품에 안긴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저 밑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 전도자님도 있다. 그들이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내려도 안 듣는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네, 죽은 사람이 다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질서가 문란해지잖아요. 살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먼저 믿는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절대로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오십시오. 인천소망교회로 교회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걸 누가 하느냐? 우리가. 그럼 이 말을 듣고 전도돼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오는 사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자기네 교회가 부흥회를 자주 한대요. 부흥회를 마치고 나면
강사님이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그럼 강사님을 붙들고 꼭 물어보는 말. 목사님, 강사님, 예. 저 이 교회 권사예요. 네. 목사님께 여쭤볼 말이 있어요. 뭔가요?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그러더랍니다. 좀 당황스럽죠, 강사님이. 너무 쉬우면서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복음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요. 아, 그런 거 말고요. 복음이 뭐냐고요? 복음은 저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그럼 복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곤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대답을 총 10명 중에 6명 목사님이 못하더랍니다. 6명의 목사님 정도가 쭈삣쭈삣하면서 이 복음은 요한계시원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영어로는 굿뉴스예요. 그런 거 말고요. 복음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굿뉴스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복음이 뭐냐고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강사님이 막 쫄쫄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와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며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똑바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한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 앞으로 계속 그렇게 똑바로 가르쳐주세요. 이러고 합니다. 이분이 권사님 근데 그런 거 왜 물어봐요? 그럼 물어봤대요. 목사님 대답을 잘 해주셨으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처녀 때부터 우리 친정이 부자였어요. 원래 저는 모태신앙인데 부자였는데 나이가 돼서 학교 다니고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대요. 그리고 성가대도 했대요. 때가 되니까 중매가 들어가지고 결혼했는데 친정보다 훨씬 더 부자들의 시집이 또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으로 시집 갔더니 신랑이 돈을 그렇게 잘 갖다 주더래요.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돈을 그렇게 잘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가 대구에 있는데 대구의 모 교회 하면 알만한 정도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총회장님 교회래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님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총회장님 교회다 보니까 행사가 많대요. 교회 안에서 하는 행사가. 그래서 교회 크고 작은 부흥회, 사경회, 교육, 목회자, 세미나 이런 걸 하면 언제나 이 권사님이 강사님 사례비를 챙겨드렸대요. 강사님 사례비, 또 강사님들 식사비, 자기네 담임 목사님과 강사님을 철저히 양복해드리고 교회의 크고 작은 비용을 부담을 거의 맡아서 했대요. 복받은 분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권사님 별명이 1등 권사, 최고 권사 이런 수식어가 붙었대요. 누가 봐도 괜찮은 권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1등 권사라고 나한테 부르는데도 최고 권사라고 부르는데도 매너리즘이 온 거예요. 갑자기 우울하더니 내 인생, 내 청춘은 어디 간 거지? 나는 여태까지 돈이 많아도 내가 혼자 호의화식한 것보다 교회에 갔다 돈 다 바치고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나는 뭐야? 평생 주를 위해 살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게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청춘은 어디 가서 돌려받아? 내가 이제 똑바로 하는 것인가? 회의가 왔답니다. 내가 그래도 1등 권사인데 누구한테 물어보고 내색하기가 창피하더래요. 그래서 작정 철야기도 들어갔대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하나님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교회 나와도 그냥 멍 때려요. 왜 이러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모태신앙 집안에서 컸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라 하나님 내 청춘 책임져요.
이런 피해가 왔대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헌금하면 나한테 뭐가 좋은 건지, 내가 교회 다 드리면 나한테 무엇이 유익한 건지 타성에 젖은 대답 말고 내 인생 하나님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지 못한다면 내 인생 돌려주세요. 내 청춘 돌려주세요. 난 억울해요. 나는 뭐예요? 막 이러고 혼자 따졌대요. 울면서 기도하던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깜빡 잠이 들었대요.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비몽사몽이었는데 깊은 산에 자기가 갔더래요. 꿈을 꾼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지? 하고 보니까 깊은 산속에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갔는데 낙엽이 막 수두룩하더랍니다. 근데 꿈은 그렇잖아요. 꿈속에서 자기가 조그만 벌레들이에요. 벌레. 근데 그게 자기더래요. 그 조그만 벌레인데 그 아름다운 산이 너무 황홀하더랍니다. 아, 산이 너무 아름답다. 공기도 너무 좋다. 야, 낙엽도 너무 예쁘네. 막 감상을 하는데 갑자기 저 끝에서부터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불살이 불이 막 바람을 타고 오는데 이러다가 금방 자기한테 불이 올 것 같더래요. 아이고, 큰일 났다. 저 불이 나한테 다 죽잖아. 도망가야지. 마음은 바쁜데 아무리 가도 벌레다 보니까 조금밖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꿈이지만 이게 너무 리얼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래갖고 막 안간힘을 써서 난 다 죽네, 벌레 다 죽네, 큰일 났네, 도망갈 수가 없고 불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내가 이러다 이렇게 타서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막 그러고 있었답니다. 아,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속도로는 저 불살을 이기지 못해. 저 불이 기어코 와서 날 태워버릴 것 같아. 나 이렇게 죽나봐. 그때 갑자기 뭐 슉 하고 누가 하나가 오더래요. 손인 줄 알았고 뭐가 뻗어서 쫙 자기 앞에 오더래요. 딱 봤더니 십자가더래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올라탔대요. 그랬더니 이 십자가가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탄 걸 보고 슉 이렇게 내려오지. 그러니까 불길이 안 나는 곳을 옮겨놓은 거죠. 옮겨놓고 그래서 간신히 정신이 없어갖고 막 혼비백산해갖고 그 나무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내려오는데 그 나무에 이렇게 써있대요. 복음. 그 십자가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복음. 이렇게 새겨져. 그걸 딱 보는 순간 십자가 나무를 타고 쫙 불 밖으로 내려왔는데 복음이라고 쓰여지는 곳이 이 권사님이 바로 해석이 되면서 아, 십자가가 복음이구나. 예수 십자가가 복음이구나. 아, 십자가가 나를 살렸구나. 아, 십자가가 나를 살릴 수 있구나. 이게 바로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십자가가 복음이군요. 예수님이 복음이군요. 십자가가 나를 살렸군요. 하나님, 내가 잘한 거 맞지요? 내가 헌금하고 목사님 섬기고 교회 심고 함께 내가 잘한 거 맞아요. 내가 잘한 거였어요. 나 그런 좋은 배역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니까 꿈이더래. 그럼 조금 아까 기도로 왔을 때 그 답답한 마음과 지금 잠깐 꿈처럼 보여줬던 그 생생한 자기 감동이 매치가 되면서 조금 기도하러 오기 전에 그 답답한 권사님이 아니라 이제 감사와 감격이 몰아닥치는 그런 권사님을 입에서 벅차게 눈물을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면 됐어요. 복음이면 됐어요. 십자가면 됐어요. 그 마음을 돼요. 아멘. 네. 기쁜 마음으로 이제 콧노래를 부르면서 교회 밖을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19 차가 오더래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교회 바로 앞에 사는 성도님이 계셨대요. 아는 분이에요. 그 성도님이 계신데 그 바로 앞에 119가 거의 수술하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서 위급 상황이 되어서 차에 실어가는 중인데 그 119 구조대를 바쁘게 막 움직이더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의 남편이 이렇게 나오는데 119 분들이 바쁘게 움직여요. 119 구급대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이분 다니는 교회 권사인데요. 이분 지금 아무리 바빠도 내가 잠깐 기도 좀 해줘도 되겠습니까? 기도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럼 얘기했대요. 그래도 구급대원이 여보세요, 지금 촉각을 다투는 위급 환자인데 지금 이분을 붙들고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러더랍니다. 구급대원이. 그래서 남편이 나오더니 이분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죄송하지만 잠깐만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이 빨리 끝내세요. 그러더랍니다. 침대를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 예수님 십자가 복음 몇 번을 외쳤대. 조그맣게 자기가 꿈에서 봤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대요. 잠깐 시간이었는데 환자가 눈을 번쩍 뜨더래요. 눈을 번쩍 뜨더니 정신을 차리고 이제 괜찮아요. 나 다 나았어요. 119 대원도 그냥 보내고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이때 제가 체험을 하니까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되네. 십자가면 다 되네. 예수의 이름은 다 되네.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흥분한 상태에서 담임 목사님들을 쫓아갔어요. 이분도 좀 극성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자기 지금 일일고 있어. 집사님 하나 살려내고 담임 목사님, 어이구 우리 최고 권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최고 권사고 뭐고 가는데 목사님 내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목사님 내가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복음이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야.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말했잖아. 복음이 굿뉴스라고. 그딴 멋있는 말 말고요. 그런 똑똑한 얘기가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목사님 복음이 뭐냐고요. 간단하게 말해줘요. 한마디로 말해줘봐요. 목사님 왜 그래? 권사님 왜 그래?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왜 그래고 저 그래고 복음이 뭐냐고요. 목사님이 30분 40분 복음에 대해서 장황하게 물어보는데 권사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그래요. 권사님 이따 저녁에 다시 봐요. 목사님을 보냈어요. 저녁에 권사님이 다시 왔어요.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권사님 나 아까 솔직히 권사님이 와서 갑자기 다짜고짜로 복음이 뭐냐고 해서 나 당황했었어.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복음이 뭐냐고 막 들이대니까 내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야.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권사님이 어떻게 말해줘야 잘 알아들을지 내가 깜깜했어. 그래서 답변이 공색해갖고 권사님이 이따 다시 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내가 정리를 해봤어.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권사님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려면 예수님이야. 복음이 예수님이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은 그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줘요?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되지. 복음이 십자가라고 하면 되지. 복음이면 다 된다고 하면 되지. 십자가, 복음, 예수님 다 같은 거라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 다 똑같아요. 다. 목사님 제발 그렇게 가르쳐줘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나도 회개했어.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1등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니까 그동안 부흥회 다니면서 양복해드리고 식사 사드리고 교통비 드리고 그 유명한 강사님들 정말 복음을 제대로 증거한다는 생각이 안 들더래. 그래서 이제는 어떤 목사님들 부흥회 하시는 강사님들 만나기만 하면 내가 복음이 뭐예요? 이걸로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6명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복음이 십자가고, 복음만이 구원이라고, 복음이면 다 된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목사님이 더 적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자기 교회가 큰 교회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 양복도 해드리고 식사도 사드리고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심지만 여전히 어떤 목사님 아이고 훌륭한 권사님, 최고 권사님 소문이 자자해요. 권사님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이 교회 기둥이라면서요. 1등 권사님 1등이고 2등이고 가네요. 목사님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아, 뭔데요? 목사님, 강사님,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이 교회 다니는 거지. 복음이 유황연이지. 아따, 그런 똑똑한 소리 말고요. 한마디로 복음이 뭐예요? 목사님이 10명에게 물어보면 6명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자기는 악역을 맡은 것 같아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목사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지금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목사님 60%에서 80%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 경상도의 어느 교회에서 공연해도 극성이에요. 이분이 어느 교회든 다 쫓아가요. 은혜 다 받고 헌금하고 나올 때 강사님 다 대부분은 안수기도 받으려고 기다리는 줄 알고 예 그러면 강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강사님 복음이 뭐예요? 경상도 쪽에 부흥에 누가 왔다면 제가 쫓아가고 강사님 복음이 뭐예요? 목사라면 강사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거 진짜 알려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제대로 전해주면 다 복음이면 끝날 거 아닙니까? 십자가면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왜 힘든 겁니까? 예수 십자가면 다 됩니다. 복음을 설교하고 예수면 다 된다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돈보다 사람보다 건강보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이런 권사님이 되었답니다. 저희 집안에 어르신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마지막에 부끄럽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 초상 예배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아무개는 잘 살다 가신 분들 다 예배를 쳐다보고 가난했거든요. 굉장히 판잣집 같은 가난한 데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잘 살다 가신 분들 무슨 소리야? 쳐다. 왜 이렇게 제가 말하냐면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이 여러분 머릿속과 가슴속에 돈입니다. 돈.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 속에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었다면 좋은 데 갔어야죠. 좋은 데 갔어야 잘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옥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잘 사는 사람 부자였을 뿐이지 잘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살았다면 좋은 데 갔어야죠. 근데 잘 산 사람이 아니니까 나쁜 데 간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못 산 겁니다. 제일 못 산 사람이 이 부자였어요. 자, 나사로로 가요. 헌대를 알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집안 칸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생각해요. 저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좋은 곳에 갔어요. 천국 갔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결과를 말하면 이 사람은 잘 산 사람이에요. 잘 산 사람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면 나사로는 정말 잘 산 사람.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가난한 환경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람은 잘 산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과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서 잘 사는 사람이 여전히 돈이라면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사는 사람은 예수 믿고 복음이면 최고인 사람. 예수 믿고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덮임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감사가 감사인 줄 알고 그 권사님이 여전히 하던 부흥강사님 사역해드리고 교회 행사비 다 내고 목사님 철저히 양복해드리고 교회 크고 작은 물질 들어가는 거 다 기독교 역할을 감당했는데 기쁨 없이 했었어요. 기쁨 없이. 근데 그날 그 경험이 교회에서 기도하다 엎드렸다 잠들었다가 깼는데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 삶이 보장받은 것 같고 보상받은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살았네요. 내가 잘한 짓이었어요. 내가 천국에 쌓았으니 제가 잘하고 산 거 더 잘할게요. 더 잘할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달란트는 물질인데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잘할게요. 더 잘 쓸게요. 하나님 내가 잘 살았네요. 하나님 내게 이걸 맡기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십자가면 다 되네요. 복음이면 다 되네요. 예수가 최고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119가 왔을 때 그 자기 교회 집사님 그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 유창하게 성경을 많이 모르니까. 근데 1등거사 역시 1등거사예요. 십자가 복음 예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어요. 펄떡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깨닫기를 나도 꿈속에서 보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십자가가 나를 도와주더라. 근데 복음이더라. 우리 교회 집사님도 나는 의술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복음 예수 왼쪽만 일어나더라. 예수는 다 돼요. 복음이면 다 돼요. 십자가면 다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신학생들한테 여러분 주변에서 잘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를 다 들어. 누구냐니까 내가 잘 사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잘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질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전부인데 복음이 전부인데 교회라고 아름답잖아요. 더 많이 오셔도 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외쳐야 돼? 복음이면 다 됩니다. 십자가면 다 됩니다. 예수면 다 됩니다. 여러분 무료입니다. 다 들어오서 여러분도 천국 백성 되십시다. 여기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잘 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요 2군데 정도 요양원을 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섬겨드렸었어요. 어르신들 이발 해드리고 미용도 해드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서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르신들 한 20-30명 모여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100세 시대가 돼갖고 다 장수하시는데 여기서 200세 살기 원하시는 분 그랬어요. 한 명도 손 안 든다. 그 많은 어르신들이 한 명도 손 안 든다. 아니 아무개 성도님 왜 200세 사시라니까 왜 손 안 든다. 아유 이래 신조를 친 거예요. 아유 200세는 뭐 하나 사냐 이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무조건 오래 사는 걸 원하지 않다. 요양원에 계시면서 200세 사는 건 고역이라는 걸 고역.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80세까지 살고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나이가 창세기는 120년이 되리라 해서 앞으로 120년까지 살 겁니다. 120년. 120년 정도 사는데 200년, 300년, 200년 사시면 어떨까요? 물어봤더니 어르신들이 하는 대답이에요. 천국 가기가 우리보다 훨씬 가까운 분들이 싫다. 몸 아프면서 내가 200년 이걸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게 우리 모두의 영혼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에요. 100년. 근데 100년을 위해서요. 성형수술하죠. 집 사죠. 땅 사죠. 명품 사죠. 화장품 사죠. 돈을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근데 우리가 천국에는요. 아브라함도 만날 수 있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구약의 모세도 다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도 만날 수 있으니 수천 년이 흘러도 그분들이 계신 그 천국에 가게 되면요. 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삽니다. 그럼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데 그냥 명품을 왜 좋아하고 질 좋은 메이크업 제품을 왜 좋아하냐면 제가 텔레비전을 좀 싸다고 해서 그냥 기성 제품 인터넷에서 이렇게 미가에게 틀고 하려고 샀어요. 아 틀으면 늦게 나와. 재밌다. 이러다가 켜져요. 한 번 또 돌리자면 느려. 사운드는 어때요? 소리가 답답해요. 아 이게 이유가 있네. 나는 인치만 따지고 65인치가 이 정도면 싸지. 65인치가 이 정도면 싸다 해서 샀거든요. 싸긴 뭘 싸요. 답답해 삶았어요 아주. 빨리 안 켜져갖고. 근데 이제 집에 가면 사택에 가면 옛날부터 쓰던 텔레비 50인치에서 LG 이런 거 있잖아요. 초스피드에 픽 나와버려. 바로 나와서 다르네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만 보니까 제품도요. 중국에 여행 간 사람이 중국에 가면 짝퉁시장이 있어요. 짝퉁시장. 저희도 가봤거든요. 짝퉁시장에서 싸니까 티셔츠를 10개 하나 사입었대요. 티셔츠를 사입었는데 비가 왔다네. 비가 와가지고 비를 쭉 먹어서
이렇게 벗었는데 사진 찍었는데 왜 그렇게 웃겨요? 몸에 그게 다 밴 거야. 칼라가 알록달록한 이 티셔츠가요 몸에 뭐에 그거예요? 뭐하죠? 사람들 문신한 것처럼 몸에 이게 옷이냐 살이냐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배꼽을 잡았어요. 역시 짝퉁의 나라다. 짝퉁의 나라야. 어째 저기 옷이 물감이 그게 다 빠져가지고 티셔츠에 있는 물감이 다 몸으로 간 거예요. 그 몸에 다 배겨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뭐라고? 쌍의 비지떡이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비싼 옷 맞춰 입은 옷을 입어보면 10년을 입어도 진짜 변형이 없어요. 그런 애작품들 있죠 여러분? 그런 옷, 그런 신발, 그런 가방 하나씩은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얘 역시 좋구나. 처음에 볼 때 싸고 좋아서 샀는데 다 헤어졌어. 그러면 난 처음에는 좀 좋았는데 몇 번 빠르니까 후줄근해졌어. 그쵸? 가치가 있어. 이 세상에서 보니까 좋은 게 오래 가더라. 자, 인생도 봐요. 100년 간대, 100년. 천국은요, 영원히 간대. 그럼 이 세상에 사는 이 삶은 짝퉁이에요, 짝퉁. 그럼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은 귀한 명품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치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비싸요? 가치를 보면 천국의 인생이 훨씬 길어요, 길어.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이 돼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죽은 뒤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결정이 돼요. 그럼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졌단 말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아니 받아들인 사람. 그럼 우리는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명품은 최고의 천국을 보장받기 위해서 거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짧게 사는 이 세상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로는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영원한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끝. 오늘 말씀 끝. 십자가면 다 됩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예수 이름이면 다 됩니다. 다른 건 어떤 것도 가치 있지 않아요. 누가 잘 사는 사람이냐? 예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주저주저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어디 가나 당당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씩 전도되었던 것은 그 속에 계신 성령의 힘입니다. 예수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돈 없어도 기죽지 마십시오. 병들었어도 기죽지 마십시오. 내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내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는 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끝까지 잘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